희생의 결과입니다. 희생의 결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대단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또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네, 희생하라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면 이런 희생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제가 이렇게까지 제목을 희생의 결과라고 할 정말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다가 요셉이 또 돈을 다 돌려주고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습니다. 이 은잔은 당시에는 이 애굽에 점을 치거나 할 때 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은잔을 베냐민에게 넣어요. 그리고 가는 중에 잡아요. 그래서 누가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베냐민이 이제 원래 시몬이 볼모였는데 풀을 놓다가, 원래 베냐민 오면은 다 풀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누가? 베냐민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유다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안 읽어봤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두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주저하며 그 땅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멸망한다. 아멘. 베냐민이 잡히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14절부터가 이제 베냐민을 위한 인재를 청하는 건데, 유다가 땅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야,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몰랐느냐. 유다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17절에 요셉이라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다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말 들어봤죠?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유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유다에게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모든 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당히 달라지겠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해결이 잘 되는 편이 분도 있고,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항상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일단 좋은 쪽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뭐든지. 근데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들이 반복되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고, 그 어려움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머릿속에 생기는 게 있어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해도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을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에게 나타났을 때에,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이제 돌아보고 바뀌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에 매여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된 것 같아도 나중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끊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유다가 아들,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에 유다가 무슨 일을 했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죽이자였죠. 요셉을 죽이자였는데 루벤이 제일 큰 형이 뭐라 했어요? 야, 어떻게 죽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루벤이 없는 사이에 어떻게요?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걸 팔아버리는데 주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유다예요. 주동자가 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죽이는 게 나아요? 그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안 팔려고 지금 살고 차라리, 물론 안 팔렸으니까 총대는 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도 팔려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총리가 되는 게 나아요. 대부분 거의 다는 팔려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노예로 팔린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노예로 판 거나 죽인 거나 거기서 거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 고생하지 않고. 그런데 이걸 주동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가 그걸 주동을 했어요. 유다가 그것을 주동을 했다. 그럼 유다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아까 다말 얘기를 제가 잠깐 했죠. 유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그 요절을 합니다. 일찍 죽어요. 근데 당시에는 항상, 지금은 안 그러겠지. 만약에 그 며느리가 왔는데 아들들이 죽고 그러면, 근데 여기는 죽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항상 누구 탓을 할까요?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우리나라,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며느리가 귀하신 분들이었어. 근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혼자서 떨어져 살다가,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낳기 전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래요? 태워버리라고 하죠.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태워버리라고 해요. 화형입니다. 화형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마녀들, 이런 정말 악질 중에 최고 악한 사람들을 태우는 것이 화형입니다. 그럼 당시에 간음을 하면은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법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뭘 했다고요? 임신을 했다고요. 임신을 했는데 뭘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임신을 했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좀 과대 포장해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지, 유다도 썩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꼭 이렇게 그 좋은 분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죠. 유다도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다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다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자기가 책임지고 다말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네,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이는 것까지는 어차피 그냥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뭐 하라고요? 화형을 시켜버리려 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서 살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것도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말도 사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들이 며느리로, 아내로 삼았던 이유도 바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사람들을 보면 루벤, 시몬, 레위, 그럼 여기서 누구까지? 유다까지도 썩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들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야곱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봐야겠죠. 아버지 야곱이 그동안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끊어버리는 시작점이 누구부터라고요? 유다부터라는 겁니다. 누구부터? 유다부터 시작됩니다. 요셉부터가 아니라 누구부터요? 유다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분이고요. 누구부터 하냐면 유다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희생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희생을 했다는 거죠. 유다가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번에 서론이 좀 길긴 했는데 그래도 뭐 보아야 될 것이어서 볼게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주께서 또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리라. 아멘. 22절에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그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맞죠? 베냐민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 누구 아버지예요? 유다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야. 남이야 남. 이게 관계가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집안이.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은 딱 둘이야. 요셉과 베냐민. 나머지는 남의 자식들이죠. 야,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문제인 거예요. 아들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야곱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 누구 때문이다? 가정집에서 나 때문이다. 원래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야곱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네, 그의 아버지라. 그는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남 얘기하죠. 자, 막내 아우와 함께 오지 않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막내 아우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막내 아우가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내 아우는 무조건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죠. 31절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주인이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힘으로 슬퍼하며 소로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가 죽는다고 그러죠.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생각하여 홀로 있어 내 주님에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의 고백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요셉이 왜 굳이 은잔을 베냐민에게 넣어서까지 베냐민을 잡았냐?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 형들이 베냐민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험하면 또 엄청나게 큰 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또 어마어마한 것 중만 하나 또 해내야 정말 큰일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 테스트는 벌써 말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면 벌써 대단한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그렇게 뭐 큰 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걸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자기들이 지금 죄져서 이러한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형제들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베냐민에게 물론 이제 아버지를 봐서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안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니까. 근데 사실 예전에도 아버지와 사실 그 야곱과 요셉의 관계나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는 천지 차이입니다. 요셉은 정말 좋아해요, 나들이요.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져서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을 향한 그 사랑 예전에 알았겠죠. 근데 그때는 형들이 무슨 인식만 했냐면 차별 대우한다는 그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베냐민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거죠. 베냐민은 좀 다른 생각.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뭐요? 조금은 성숙한 거예요. 성숙을 해서 왜냐면 사실 애초에 요셉을 죽였으면 그 마음이 좀 더 심각하게 어려웠겠지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야.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어. 죽이는 것과 죽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를 줬으면 그것이 항상 불편할 텐데 이게 엄청나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어느 정도의 죄를 져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너무 불편함이 없어. 부담이 없어.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고 사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성숙한 거예요. 관계도 아마 개선이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베냐민과의 관계를 보니 형들이 베냐민에게 하는 것들을 보니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이제 예전의 나와의 관계랑 좀 다르다. 그러니까 베냐민과의 연대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과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물론 그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해요. 16절부터 34절까지 14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정말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누구도 생각하는 거야? 베냐민도 생각하는 거야. 바뀌었죠. 예전엔 요셉이라는 이러한 암덩어리 존재만 보다 보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베냐민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내가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게 이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종이라는 단어 하면 어디서 떠올라요? 요셉을 종으로 팔았죠. 누가 주동해서? 유다가 주동했어. 이제는 누가 종이 된다는 거야? 내가 유다가 종이 된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사실 희생이라는 단어 자체는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이 되겠다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리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벌써 이제 할아버지죠.
그렇잖아요. 유다 다말 사건이 이전에 있었으니 이제 할아버지인 거잖아요. 아버지인가? 베레스 봤을 때. 하여튼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 요셉이 팔릴 때랑 지금이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하겠다는 거죠. 왜? 유다가 이제는 변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해 안 변해? 사람은 변해 안 변해? 예? 변했다니까. 유다가 변했습니다. 사람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근데 뭘 하면? 희생을 하면 변합니다. 그럼 사람이 왜 안 변해? 희생을 안 하니까 안 변해요. 사람은 원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고요. 근데 사람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안 변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희생하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없었나?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희생은 쉽지가 않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희생의 결과를 보면 45절에 이제 45장에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를 밝히고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유다가 희생을 했잖아요. 그럼 뭘 했어요? 종이 됐어요? 장자권, 여러분 나중에 장자권 유다가 계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희생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됐어요? 안 좋은 쪽으로 됐어요? 유다가 희생한 거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했죠. 마음으로만 했죠. 여러분 유다가 희생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기는 했어요. 뭐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희생했는데 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유다는 모두 됐어. 장자권도 희생하잖아요. 일석이조. 잃어버린 것도 하나도 없이 좋은 거로만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다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화형시켰다라는 거, 화형시키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정말 끔찍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화가 난다고 해도 될 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유다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장이 돼가지고 요셉이 나중에 살아야 되니까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유다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산 게 아니에요. 유다는 요셉을 파는 거고요. 종으로. 죽이기 싫은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종으로 판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를 하셔서 요셉이 종으로 팔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죠. 여러분 유다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너 그래도 이렇게 해줘가지고 네가 총리 된 거야.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런 얘기하면 요셉을 죽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옆 나라 맨날 그러잖아. 야 우리가 니네 그래도 다스리려고 그래가지고 니네 잘 된 거야. 그럼 여러분도 그래요. 어우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 그러나 알겠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 강하게 키워서 너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맨날 때리고 막 채찍질하고 막 그러면서 야 내가 너 강하게 키워서 네가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지. 여러분 유다가 장자권을 계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장자권을 계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했다? 유다가 변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변한 증표가 뭐예요? 베냐민 대신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희생하겠다는 뭐만 있으면 된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다시 볼까요? 여러분 희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희생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희생하지 않고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몰라 희생할 수도 있어요. 희생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희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면 중심을 보시면 아는 분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사건 속에서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담보라는 단어는 대신하여 무엇을 한다라는 거죠. 담보라는 단어 속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대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유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온 인류의 대속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처한 상태에 내가 대신 들어가는 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에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의 이 마음이 그것으로 족한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의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다가 무엇을 계승한다고요? 장자권을 계승한다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장자권의 계승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완벽한 인물은 그래도 그나마도 뽑으면 요셉. 고잘질하고 뭐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딱히 이렇게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분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그렇죠. 결과는 항상 대단한 것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면 가보면 맨날 어려웠고 가보면 어려웠고 야 내 인생은 언제나 필까?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뒤로 돌아보면 와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하셨고 이렇게 좋게 하셨고 이렇게 좋게 하셨고 와 이렇게 좋게 하셨네? 그렇죠. 이제 2022년도 4개월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여러분 4개월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한번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이제 추석이 다음 주죠. 추석이 너무 빨리. 근데 태풍 올라온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한 해의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이러한 가족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내가 봐도 나는 안 변했어. 그래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럼 뭘 해야 변한다? 희생을 해야 변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럼 희생을 하는 거죠. 안 변했어요? 그럼 희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희생은 내가 굳이 몸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하면? 마음의 다짐을 하면 된다. 여러분 마음의 다짐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원했던 것도 그렇고 요셉이 아니 형들 종삼아서 무슨 의미? 복수. 복수가 좋은데 근데 요셉은 복수할 생각을 이미 접었으니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변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변했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신 것만 알려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희생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희생했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변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오는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요. 왜? 누가 알아? 사탄이 알아. 그 사탄이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정한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오? 제가 변했잖아. 야, 큰일 났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멀었구만. 아니, 또 멀었구만. 뭐 내가 그냥 가뿐하게 타인과 사무치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먹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올 때마다 다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에 절대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견디기 힘들다. 그럼 기도를 부탁하시고요. 그럼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끊어내시고요. 끊어내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을 먹으면 된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데 왜 그 은혜를 못 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일하게 누리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